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죄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데요.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죄라는 단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불편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왜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해답이 의외로 되게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지도 한 장이에요. 뭔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아이디어가 태어난 세상, 그 동네 분위기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시대의 땅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비유인데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지역에 빗대어 볼게요. 북쪽 갈릴리는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느낌, 가운데 사마리아는 경기도나 충청도, 그리고 남쪽 유대는 경상도나 전라도라고 생각하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각 지역의 캐릭터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북쪽 갈릴리는 좀 바나나 기질이 있고 다른 민족들이랑 섞여 살던 곳, 바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요. 가운데 낀 사마리아는 옛날엔 북쪽 왕국의 수도로 잘 나갔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대, 여긴 뭐 예루살렘이 있으니 말 다 했죠. 정치와 종교, 모든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영남, 호남처럼 당시 모든 힘은 이 유대 지역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당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뿌리 깊은 분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깊은 적대감의 뿌리를 보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으로 쫙 갈라져요. 근데 북쪽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혈통이 섞여버립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는데 너희는 피가 섞인 가짜들이라면서 딱 거절해버려요. 이때부터 수백 년간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아니,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원수가 이야기의 영웅으로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분열, 이 갈라진 마음 상태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죄라는 개념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제 땅, 바깥의 지도를 봤죠? 이제부터는 우리 내면의 지도, 마음의 지도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죄를 어떤 나쁜 행동 목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일종의 진단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보는 거예요. 방금 봤던 그 지독한 분열과 미움이 대체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첫 번째 진단명은 바로 불법, 그리스어로는 아노미아입니다. 노모스가 법이고 아가 없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법을 어기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법이다 라고 믿는 그 태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바로 내 기준, 내 생각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태도라는 거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잡이, 무법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법이 없나요? 아니죠. 그 사람 자신이 법이에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지를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순해 라고 딱 규정해버렸던 것, 바로 그게 이 아노미아의 완벽한 예시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미래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니, 미래를 계획하는 게 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걸 선한 일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단순히 착한 일 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내 인생과 내 미래가 궁극적으로는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 사업 계획은 완벽해, 내 미래는 전부 내 통제하에 있어 라고 믿는 그 사업가의 오만함이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게 죄가 아니고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순수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한 확신,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진단입니다. 바로 내면의 인도를 무시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나 확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성경 구절은 아주 명확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근데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요. 아주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 하는 논쟁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 음식을 먹는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함, 즉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에이 몰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할래 하고 밀어붙이는 바로 그 태도라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느꼈을지도 모를 일말의 형제애를 억누르고 순수성이라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고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진단들을 하나로 쫙 묶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외부 세계에서 보였던 그 지독한 분열이 우리 내면의 어떤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내가 나의 법이다. 둘째,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 셋째, 내 안의 소리보다 내 욕망이 먼저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국 뭐가 보이나요? 맞습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욕망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죄의 본질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이라면 지금 바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그 신의 왕좌를 차지하겠다고 그토록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 고대의 진단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참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